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 정보의 양,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1900년 이전에는 수백 년이 지나야 문화가, 지식이, 정보가 2배로 늘었는데요. 1900년 경쯤에는 이제 한 100년 걸렸대요. 100년이 되어야 이제 그동안 쌓았던 정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정보가 2배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빨라졌는데 언제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45년 그때가 되니까 이제 전쟁에 이겨야 되죠. 무기를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서 막 지식과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2배로 느는 시기가 25년으로 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0년 걸리던 게 25년. 그러다가 이제 1975년쯤 되니까 이제는 12년으로 빨라졌대요. 그게 바로 컴퓨터 때문이거든요.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12년만 되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2배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요. 2010년이 되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혀 다른 나라의 삶의, 가정에 있는 삶의 정보까지 여러분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게 1년으로 짧아져 버렸어요. 해가 바뀌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년이 되고 난 1920년대 이후부터는요. AI와 빅데이터 이 정보의 폭발로 인해서 12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2배로 늘어있고 4배로 늘어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빨라지는 속도가 멈출까요? 아니요. 더 빨라질 거예요. 그 빠른 변화를 우리가 미처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무언가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 요리에는 문외한인데요. 저도 어떤 요리라는 숙제를 주면 꽤나 흉내낼 수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자료가 다 떴거든요. 뭐 재료는 어떻게 씻고 뭘 넣고. 서울에 지금 무인버스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서울에 지금 버스에는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청량리 무슨 노선마다 지금 무인으로 무료로 사람들을 태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고 났다는 뉴스가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무인 택시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돈을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법 똑똑한 수천만 원짜리 그 피지컬 사람을 닮은 로봇을 옆에다 두고 이것저것 다 시킬 거예요. 실제 지금 이미 현대차 기업에서는요, 공장에 로봇을 돌리고 있어요. 로봇이 일하고 있어요. 로봇이 혼자 가서 충전하고요, 혼자 가서 배터리 교체하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무거운 걸 돌아요. 우리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걔는 머리만 돌면 되고요, 허리만 돌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하면 너무 먼 이야기 같아. 이해가 안 돼. 좀 금방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전공자가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면 바뀐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 말을 좀 믿기로 했어요. 10년의 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나서 훨씬 더 늦어진다면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모두에게 밥을 살게 해요. 네. 이제 밥 얻어 먹으려고 이제 더나 안 되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좀 더 고차원적인 상상력이 있는데 이건 사람에게만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기능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형이사학적인 가치, 윤리, 인류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분별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도 살고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창세기 1장에서 27절, 28절 그 전에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생물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 더 뭘 했다고요?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를 더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관리해야 하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쥐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서 사람이 심각하게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박쥐가 벌 받을 일은 없어요. 그건 그 생물이 생존을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외에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상급과 책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조금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걱정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사역이 대체로 크게 무엇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의 굶주림, 배고픔들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 찾아오는 해결 못하는 큰 병들 이거 다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런 일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도 가르치시는 거고 말씀도 가르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면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또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망도 잘 보세요. 그냥 저주의 내용일까요? 아니죠.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올 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서쪽에서 구름이 생겨서 오면 그 구름은 수분을 잔뜩 담은 구름이라는 것을 반복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아는 것 좋은 거야, 나쁜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남쪽에 뜨거운 사막의 바람들을 가지고 오니까 열기가 있는 그 바람이 계속 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더워지겠네. 너희가 그것 잘 아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분별력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분별력만 있으면 안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야.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 너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또한 분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이 참 길을 것 같아서 요약해서 이 본문만 했지만 본문의 말씀 앞에 42절부터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길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복이 있다 하는 자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이죠. 순종하면. 그런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이고 취하게 하면, 그러면 그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그 종이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나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몰라서 실수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우리는 이 사이에 고민스럽죠. 무슨 이야기일까?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내가 믿는 진리의 이 가치관을 버리게 하는 것과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과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화평이 없대요. 복음을 안 듣겠다. 믿음 생활 안 하겠다. 다른 삶을 살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라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다섯 사람이 분쟁하고 셋과 셋과 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상황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칭찬받는, 마지막 상급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구의 권유가 되었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그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것도 알고 더 순탄한 길도 가게 하실 것 알고 시험이 오나 그것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도 알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제 카톡의 프로필을 바꿨어요. 그동안 맨 처음에는 비록 얀 후스와 같이 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Justice and God, Justice and Love in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 이런 글귀를 제가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글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도우려 하면서 살자 이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심적, 영적인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다가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누가 되었든지 공의와 사랑으로 바꾸거나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겠다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몸속 십자가까지 지셨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들에 살아가는 삶의 똑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 이해하고 알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나에게 영생을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큰 상급까지 받게 하는 일들을 제가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하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 것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떡 주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이 믿음을 아무리 알려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스스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코치하는 코치와 같아요. 여러분 코치의 자리는 제한적이에요. 답답하죠. 아니야, 그 자세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 스윙이 더 풀러나와서 더 파워 있게 할 수 있어. 더뎌요, 못해요. 몸소 보여주기는 하지만 자,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자꾸 못해요. 그렇다고 너 비켜, 내가 대신 뛰어줄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대신 뛰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뛰는 삶에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루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가고 싶어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요,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 우리 교분하고도 나눴지만 저는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지? 근데요, 생각이 바뀌고요, 분별할 줄 알게 되면 태도와 말이 바뀌어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변해라.
성장해라. 이 세상도 분별하라. 동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아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의 인생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보았어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아들이 심장병으로 심장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아빠가 알게 됐죠. 병원을 찾아가요. 의사 선생님에게 묻고 또 물어요. 살 길이 없나. 근데 이식밖에는 없대.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 대기자를 기다리다가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방법. 병원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과 함께 병원을 나오고 걷는데요. 아빠가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야, 그렇게 움츠리며 살지 마라. 더 힘을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께 고맙대요. 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서로 안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분명히 조금 전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아파서 꺼이꺼이 울었는데 아들 앞에서는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살아내라고 다리가 떨리고 흔들리면서도 그 모습을 굳건하게 서면서 버티더라고요. 이런 선한 변화, 더 귀한 가치를 보면서 견뎌내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분별하고 지켜주고 세워져 가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기도원 교우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도 줄 수 없어요. 코치로 옆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는 것은 우리 기도원 교우들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올 새해 더 이 세상도 잘 분별하세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해야 하는 건지도 잘 아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서 밀리지 마시고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총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